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자주 시장에 가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는 할머니만 따라다녔습니다. 가끔씩 시장에 가면 약장사가 옵니다. 올 때마다 쇠사슬에 묶인, 참 불쌍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쇠사슬에 묶인 그 원숭이 한 마리가 꼭 쇼를 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뭐 그런 걸 볼 길이 없는 저는 가끔 그런 걸 보면 참 세상 신기하게 한눈을 팔고 그걸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장날에 따라갔다가 한켠에서 이 원숭이 쇼를 하는 걸 보다가 둘러보니까 할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사실 뭐 집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리지만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순간 할머니가 안 계시다는 그 당황함에 그냥 그 자리에 설썩 앉아서 동네가 떠내려가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안 계신데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뒤로 할머니 그 치맛다락을 붙잡고 아까 쇠사슬에 묶여있던 원숭이처럼 할머니 치맛다락에 매달려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분리불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가 애착 대상과 분리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장애를 얘기하는데, 뭐 이런 아이는 엄마와 잠시도 아니면 아빠와 잠시도 보호자와 잠시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떨어지면 심하게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물음 앞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엉뚱하게도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얘기를 먼저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울 왕 하면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아주 나쁜 왕이야,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다 넘어갑니다.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은 업적들을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입장에서 그가 느꼈던 그 분리불안, 한 번쯤은 생각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울이었다면 어떤 그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건이냐면, 그는 말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고 또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그것은 분명 크게 잘못된 것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울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았던,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찾아냈고 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무엘은 그가 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내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해주었고 또 그의 보호자가 되어서 또 때로는 그의 조력자가 되어서 그를 매우 아껴주었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듭되는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무엘도, 그렇게 아껴주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혼자였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비유로 말한다면 영적 미아가 지금 사울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다오. 참 어떻게 보면 섬뜩한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토록 사랑하는 사무엘을 부르고 싶고 만나고 싶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분리될 때 완전 불안을 느낍니다. 절대 불행인 거죠. 가장 참혹한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재난은 없고 이것만큼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사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미아라고 했는데, 신자가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영적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세히 뜯어보면 그는 심한 불안감에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시제가 무엇이죠?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그런 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의 시기에 전장에 있지 않고 궁에 머물다가 자신의 충복 중에 하나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소환해서 밧세바와 동침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들려보냅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얘가 가거든 최전방으로 보내서 최고 극렬한 곳에 보내서 얘를 죽게 됐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극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2년 동안 이 사실은 유야무야 덮여지고 비밀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럭저럭 지내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아주 기괴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한테 하는 할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족도 많고 그래서 뭐든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거라고는 자기가 직접 사다가 키우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양은 마치 자식과 같았습니다. 함께 자라며 그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그 잔에서 같이 마시고 그 품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말을 차분히 듣고 있던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인정머리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한 사람 같으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아주 환한 목소리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극악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정말 자기 측근 중에 한 사람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서까지도 그 아내를 빼앗았던 그런 죄 중에 쓰여진 것이죠. 죄가 발각나면서 쓰여진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죄에 극도로 민감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그 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범죄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울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그걸 잘 알고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그 왕한테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죄범한 자에게서는 언젠가 멀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사역과 관련돼서 사람에게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이라는 사람도 성령이 떠났을 때, 성령이 그 활동을 멈췄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알이 뽑힌 채 거대한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그를 떠났을 때에 그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왕권도 빼앗기고 모든 자녀손들이 죽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번 사람에게 임하시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다윗이 성령의 은사들이 일시적으로 희미해졌고 영적으로 무감각적인 상태이지만 그가 사울왕처럼 아주 버림받을 만큼 극악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불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그는 빨리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은 썩지 않는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절대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심히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떠나시진 않았지만 떠나신 것처럼, 소멸되지 않았지만 소멸된 것처럼 아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잃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역시 참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죄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극도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멀리해서 충만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불안을 느끼게 한 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는 2절 3절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가를 없애주시고 자기의 죄악에서 말끔히 씻어주시고 자기의 죄에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구불이다, 왜곡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향한 인간의 그 삐뚤어진 지향성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죄된 성향, 부패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다, 길을 잃고 헤맨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했던 죄과, 이것은 권위에 도전한다, 정치적으로 반영한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반해서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을 죄악이다, 죄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간구는 한편으로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렇게 극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하여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더러운 곳에서 닦거나 지우듯이 없애주시고, 옷을 물에 빨듯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광로에서 금속올록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자기를 정결케 재련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번에 우슬초로 죄를 씻어달라고, 정결케 하듯이 자기를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영혼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그 간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슬초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문둥병자 나음을 받고 그가 부정함을 씻었다라고 인정할 때 쓰이는, 다시 말하면 정례가 이스라엘의 부정을 씻는, 정결할 때 쓰는 그런 약초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약초는 그때밖에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처럼 죄로 더러워진 자신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런 우슬초로 하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가 그만큼 혐오스럽고 두렵다,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문둥병과 같다라는 것이죠. 문둥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은 처음에는 권태감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에 탈색점, 흰 반점 같은 것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병이 발생한 신체 부위에 감각이 점점 소멸되다가 처음에는 눈썹과 머리털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손끝과 발끝 그리고 관절들이 문드러지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저도 처가 가까운 곳에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서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참 정상적인 사람과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관들을 지켜보다가 일제시대 때 그 문둥병자들을 처음에 진단할 때 초기 진단 방법이 뭐냐면 대반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 무릎을 찔러보는 겁니다. 푹 찔러봐서 얘가 아프다고 그러면 보내주고 안 아프다고 하면 수용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문둥병은 사람을 몸을 무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을 심히 부패하게 하는데 마치 문둥병과 같이 사람을 영혼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로 향하고 있다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병이다. 지금이야 한센병을 고칠 수 있지만 초기에 약은만 먹기만 하면 아무런 표도 없이 낫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에 이들의 병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스스로 평가하기를, 자신을 진단하기를 하나님 나는 영적 문둥병자입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우슬초 피로 자신을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속죄받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다시 말하면 영적 문둥병에서 남을 받은 그런 정결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죄의 문둥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는, 그리고 늘 회개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언제나 맡기고 그 피에 언제나 우리를 씻는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심각성과 해악성을 기억하고 죄를 철저히 경계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린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는 다윗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하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이라고, 이새의 집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라 했던 그런 하나님 중심에 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뜻 보면 물론 사실도 그렇고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무지 죄를 지을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에 지금 휘말려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누구나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죄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죄 생각만 해도 한 행동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고 별반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죄에 오염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를 분명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영화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은 계속 우리를 자극하도록, 죄를 짓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범할 가능성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들기로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 교만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내 허세로 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다. 사람에게 했지. 아니면 내 가족에게 했지. 그 사람에게 하면 용서받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소니라고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오직 주께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업신여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로 짓는 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같은 의미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궁극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누구라고 방심하고 어떤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범죄의 순간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용기를 지내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죄를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범죄한 게 맞아요. 그래요. 내가 다 했어요. 전적으로 내 죄입니다라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다윗이 자신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표현처럼 흰 눈처럼 정하게 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 용서의 강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긍휼 많으신 주님, 은혜 많으신 주님, 인자가 많으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넘치는 긍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꾸 핑계를 합니다. 또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의 숲에 숨었고 또 심지어 왜 그랬냐고 묻는 질책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하는, 참 은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핑계와 은폐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 때문에 받을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용기가 없었다면 그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를 허위사실 유포자, 요즘 그렇게 많은 고발이 있죠. 그리고 무고라고 그러죠. 무고 혐의로 그를 붙여서 아마 왕의 권위로 죽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동양에서 왕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크게 흠이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나단과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들을 자기가 깨닫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단 선지자와 사람들 앞에 이것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든 왕이었고, 또 많은 시를 지은 그냥 훌륭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과감하게 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의 용감한 장수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마약범, 특별히 연예인 마약 관련된 일이 이 나라를 시끌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인데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팬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일에서 다윗과 같은 용기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설령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또한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기와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깨끗한 마음, 죄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정한 마음이 생겼고 깨끗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길을 지킬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계속해서 이 순종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달라고,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다윗의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교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자 믿어봐, 그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물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창조를 해주셔야 돼요. 내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길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케 된 사람으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길을 살 수 있고 이 길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의지와 결의, 그거 별로 유효하지 못합니다. 3일차라는 말 하는데 3일차라는 말은 너무 깁니다. 단 3초만 지나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 때에 결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뒤엎어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한 마음으로 창조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냥 마냥 성령 충만하고 좋아 보인다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몇 년 전 어릴 적부터 고향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한 후배가 저에게 한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1살 차이 나는데 참 끝까지 깍듯이 형 예우를 하는 그 친구인데요. 형은 참 한결같아.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그런가?
난 삐에로가 아닐까? 분장으로는 웃고 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는 삶의 문제와 말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죄로 말미암아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고 저는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51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고백에 있어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용서를 통해서 평생을 죄의 고통이 아닌 은혜의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단순히 양심적으로 잠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이 길을 살아가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하는 영, 거룩하게 하는 영, 자원하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 길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는, 특별히 성령에게 모든 것들을 주의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한눈 팔다가 주님의 손 놓치고 영적 미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새 창조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쫓기는 영적 미아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내 호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참 죄된 속성을 가진 그런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둥병처럼 아주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런 무능함에서, 이런 부패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일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정결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